의지함,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기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때론 힘들거나 혼자서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딘가의 마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의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마저 조급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함은 어디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지함에 있어서 대상을 두는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으로 인해 신앙의 태보나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지함에 대한 불안함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사단이 찾아와서 나를 조종하는 경우가 맞는 말 같습니까? 물론 전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사단을 의지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기보다는 들어오도록 우리의 자신이 허락했지 않냐 이겁니다. 이 허락이라는 것이 의지함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만 번의 믿음의 갈등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의지에 대한 싸움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이 유효성은 인류가 100%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고 있는 한은 그들의 존재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모든 것이 종료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은 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의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함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마음의 확신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원색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경우를 하나님은 마음을 돌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셔요. 즉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돌린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글 속에 사탄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탄의 타락을 허용하고 받아들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버림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수많은 방법으로 설득했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고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에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은 보이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영이 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삶을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되거나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또한 육체의 삶이 모두 부정적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진정한 소망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저주와 복, 이 이진법이 우리의 의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성경은 언제나 이진법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예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있어서 그 선택을 위한 의지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모든 판단은 복된 것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선택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뼈 빠지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힘겹게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연 복된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그냥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건대 백발이 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복된 삶을, 나는 복을 누리며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복을 이해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삶의 영양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또한 삶의 두려움이 없고요. 늘 생각이 건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자유함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삶에 적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지함의 갈등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변질된 상태로 죄의 본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아멘. 그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몰라서 알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더 깊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기 위한 권력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위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늘 겸손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중반에 이르면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요 늙으면 그의 어리석음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이 꺼리낌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너머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또 한 번의 저 너머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경험들이 확신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힘들어함을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서 잘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새를 아십니까? 자고새, 꿩가의 새, 메추라기와 비슷하며 날개 길이는 약 17cm. 가을에 떼를 지어 다니며 사해 부근에 많이 서식한다. 이 새는 알을 많이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을 자고새에 비유하였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즉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 둥지를 떠나버림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종말에 가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비유다. 라이프 성경사전 2006년 8월 15일 생명의 말씀사. 예. 요즘 기업들이 가지는 이중적인 얼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보다는 철저히 이윤, 이익의 중심의 경영을 정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라적인 이익 앞에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비윤리적이든 불법적이든 편법적이든 비상도덕적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권력을 가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강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위협이나 분리 또 불합리적인 부당 거래에서도 자유롭게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망하는 현실을 후손들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두려움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함으로 기대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냉철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신앙 고백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그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베드로는 실제 눈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바로 베드로가 한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포인트가 됐다면 적어도 세상을 아직 의지하는
세속화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믿음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적어도 말씀에 의지하려는 거룩한 삶에 몸부림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의 모든 상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안식일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정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를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습관은 스치듯 지나는 질문을 무시하거나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직 훈련이 되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들어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질문이 있으면 찾아와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순종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매 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